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이상으로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인생 속에 혁명이 나고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만 오면 천국을 가는 줄 알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관계가 좋아서 사람과의 만남이 좋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정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종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마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도대체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런 자는 한 명도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고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사업하는 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다 보면 점점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다 보면은 진짜 주인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분을 향해서 목말라 할 때에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은혜들이 부어지는 거죠. 저는 많은 능력 있는 목사님도 많이 만나봤고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변에 나름대로 괜찮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성도들도 만나봤지만 그들의 삶들 속에 말로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저렇게 대단한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제가 그분들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는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도 그런 기질이 있다. 그 이야기 하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소위 말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나님은 더 많이 아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인 항상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변 사람 잘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정말 의도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동기가 바르지 못한 거죠. 목사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사지 우리 교회가 항상 건강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제 쫓아내라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도 그 지체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인식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여러분에게 충격을 좀 주기 위해서 한 몇 주 동안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기도하지 마라 말인가 이렇게 절망의 늪에 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말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수정해라는 거예요. 빨리 수정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 설교를 잠시 말씀을 전거하고 이어서 계속 말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오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랬습니까?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인가 하면 대다수의 정말 기도에 대한 관련된 책들 정말 많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 어떤 성도님들 적어놓은 책들이 기도에 관련 책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갈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바르게 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된 삶을 살아가 볼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동기들은 다 잊어버리고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이 잘못된 기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짐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새 피조물의 계시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 합동층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준 거지 새 피조물 계시 안에 있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전체 맥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메시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확장이 되고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먼저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나는 이런 기도를 싫어한다 하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뭐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나는 절대 외식하는 자가 아니야. 대다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앉아서 기도하든 간에 나는 절대로 외식하는 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외식하는 것 같지만 나는 절대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그리고 또 12 제자들조차도 자기들은 바른 기도를 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예수님의 발언은 뭐예요? 나는 이 기도를 싫어한다면서 그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잘못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문을 열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씩 이런 기도 해봤을 거예요. 어떤 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 다리를 하나 팔을 하나 부어서라도 응답해 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나를 죽이서라도 저 사람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나왔는가. 제가 오늘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니까 모세 기도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모세가 뭐요? 하나님 나를 생명책 이름을 지어서라도 이스라엘 구원해들. 여러분 모세 그 생명책 지금 지옥 가는 거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가 뭔지 의도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는 건지 잘못된 기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게 기도하면 반드시 사단도 그것을 개입해서 들어온댔죠. 제가 지난주에도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의 자식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 돼서라도 장애인이 돼도 하나님 이 장애인을 태어나게 해주시면 이 아이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위해서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으로 꼭 태어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여전대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9가지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고 나서 마치 그것이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이 장애로 태어난 아들 때문에 그 사역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사실 그 고백의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인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기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르요. 왜요? 말에는 능력이고 그 말이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반드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가 입술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믿는 게 고백하잖아요. 그 순간에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도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네가 그래 믿구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 나도 모르게 자꾸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자꾸 뭐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점검해 보면 얼마나 본인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는 게 꼭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걸어다니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만 기도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이 기도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도 바른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많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 응답을 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마치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보면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조정하고 또 자극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들 바알 선지자 싸울 때도 보면 그들이 뭡니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향해서 막 몸을 찢고 일 하잖아요, 칼로. 그러니까 그들도 뭐요? 신이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뭔가를 보여줘야지만이 응답한다. 그런 교리들이 고대 근동부터 시작, 아담 이후로부터 하여튼 쫙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믿는지.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고 오랜 시간을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을 내서라도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1절 3절에 뭐가 없으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하지 알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뭐요? 외식하는 장이에요. 그냥 앉아서 그냥 소리만 지르고 가는 거 다 외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소리를 지를 때는 공통적으로 기도할 때는 밖에서 어떤 기름 부으심이 오기 때문에 풀어지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걸 같이 중보를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교제이지 부르짖음이 아니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리만 지르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다 됐다고 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면 아무 말 안 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약 기도하고 있는데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제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요솔레프 진인처럼 갑자기 뻥 나타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뻥 사라지는 그냥 나의 존재를 위해서 계시는 분인지 인식을 하고 기도하는지, 아니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내 기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어릴 때는 정말 아이들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수준의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두 주신 그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나는 소망이, 아이들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훈련이 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날아다녀요. 할렐루야. 준석이 할렐루야. 예, 날아다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사랑하면서, 따라합시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과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6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에게 보유한 기도 아니에요.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사실 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표 기도 하는 건 좋지만 우리는 서면 어떻게 해요? 적어서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는단 말이지.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왜 강단에 서면 목소리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바뀝니까? 정말 내가 못 배우든 잘 배우든 떠나서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불쌍히 이 한마디 이 기도도 기도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제 모교 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권사님 한 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근데 이 권사님은 대표 기도를 시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차력이 되니까 기도를 시키셨어요.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분인데. 근데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기도 보면 한 30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기억납니다. 목사님 뒤에서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졸다가 눈 떠봐도 또 기도하고 계시고. 근데 그 권사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이 됩니다. 아이 됩니다. 계속 이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뭐 도대체 뭐가 아이 된단 말인 거야.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이 앞에서는 좀 절실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대부분 잘 들으십시오.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막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막 불이 붙어서 예배 열심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 얼마 하려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주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더 뭐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기 시작하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1시간 작정인데 30분 하다 보면 이제 30분밖에 못했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점점 그 시간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정죄하게 만들고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게 만들고 나를 더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이제 만약에 내가 저녁 10시에 기도하는데 앉아 10시가 점점 되면 앉아 두려운 거예요. 이 1시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처음에는 좋았다가.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도 그 시간이 싫은 거예요. 본인만 싫은 게 아니고. 왜요? 외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많이 길게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짧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가 만약에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조차도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어릴 때 은혜 받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더 늘려 2시간씩 어떨 때는 4시간씩 5시간씩 기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위대한 사람으로 봤겠습니까? 공부는 안 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재수할 때도 공부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권사님 장로님이 저래 놔둬도 되나? 재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앉으면 재수인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있으니까 저거 공부는 안 하고 저 되겠나?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자가 돼 있었어요. 제일 앞자리 내 자리다.
사람들이 제일 앞자리가 그때 한 400명이 우리 제 다니는 교회 400명 넘었으니까 30년 전에. 그럼 저 자리는 내 자리다 해서 작년만. 그러면 사람들이 늦게 와도 무조건 저 자리는 해오기 자리 비워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얼마나 저는 어떻게 해요. 야, 기도하면 소리 제일 큽니다. 주야! 떠나가는 지금. 제가 지금 억수로 저 옛날에 제 초창기 때 알 거예요. 교회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기도해요. 그게 불 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할, 그 옆에서 훈련받아나 다 크게 지르는 거 소리지. 돌아보니까 얼마나 내가 외식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왜요? 의무감이 되고 점점 그 시간들이 정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묶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의무감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답답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어떨 때 답답해진다면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을 하셔야 돼요.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면 그 마음을 안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왜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정죄감이나 뭔가에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의무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요. 뭐가 좋냐면 그 시간대에 정해놓고 기도하기에 개인의 영성, 개인의 훈련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대 TV 안 보고 그 시간에 핸드폰 안 하고 그 시간 게임 안 하기 때문에 다행은 안 하기 그 시간만을 경건하게 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훈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방향은 아니란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믿음은 이렇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지만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맞죠? 우리의 대다수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니까 여러분 원주단 선교사님 우리한테 교회 와서 뭐 했습니까? 목사는 하루에 4시간 기도는 나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설교도 막 저 목사 와 저런 말 하고 가노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좀 하는 사람들은 3시간 59분 이렇게 이야기죠. 집사는 3시간 59분. 목사보다는 1분 적게. 3시간 59분씩 기도하면 손 들어보세요. 다 지금 하인마저 양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응답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교리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금식하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그들이 순수하게 그 금식을 통해, 금식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금식이 뭡니까? 내 육신을 쳐서 쉽게 말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육신이 죽이지면 뭐요? 육신이 죽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뭘 보이기 시작 하나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금식은 무슨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이 쳤어라도 금식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하는 그래서 금식이 그거지. 금식이 무슨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고 불이 떨어지고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순수하게 1년에 한 번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좋으니까 1년에 한 번은 안 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율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번이죠. 그러니까 안 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된다 이래서 몇 번으로 바꿨죠? 1회에 2번. 일주일에 2번. 그들은 더 많이 자기들이 노력해야지 열심히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 모든 것들이 뭐였습니까? 외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요? 세리는 뭐랬죠? 하나님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세리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세리는 왜 불쌍히 여겨달랬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보신 거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받지 않았지만 이 세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사랑의 이유 되시고 내 삶의 이유란 것을 깨달았기에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의 고치시고 구원하신 걸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기도를 짧게 해라 이 의미는 아닙니다. 많이 해라 이 의미도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짧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자빠지지 하고 있으면 또 와가지고 와 자고 있나 하고 그 외에는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하고 심플했습니다. 긴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짧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가 짧을수록 믿음은 더 큰 법이다. 할렐루야. 내가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계속 10시간 수년 짜내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도 필요해요, 훈련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풍랑이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감지르고 막 강구항 안 했어요. 야, 잠잠하라! 고요해라! 할렐루야! 이거 기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2절에 4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모델이 뭐예요? 항상 내 기도를 드리는 거 아는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항상 들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기도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가 항상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준 거 알면 애씁니까? 아빠 조용합니까? 조용하면 심부라 주잖아요. 이 관계가 돼야 돼. 관계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미 관계가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기도하시면서도 두려움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 건 늘 감사했기에 오랜 시간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훈련하셨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 오래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나사렛에도 어떻게 제발 나와달라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금식을 하고 철학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아 나오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 그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게 되면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심플해지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믿고 간단하게 외치고 선언만 하면 나타난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면 잠잠한 것이고 물질은 생기나면 생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호주머니 안에 이미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꺼내서 마음껏 믿음으로 사용하시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용돈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 용돈이 2만 원이 될지어다 이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스갯소리 이야기인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지금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 오셨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지금 오늘 내일 해가지고 돈이 막 몇십억 때문에 지금 부도나기 위인 거예요. 이 돈이 몇십억 없으면은 지금 10억인가 15억이 오지 않으면 이 부도가 나니까. 그런데 앉아가지고 막 한참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앞에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주야!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들어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 들어보니까 주여 내일 당장 우리 아이에게 이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자기가 더 답답하니까 호주머니 꺼내가 10만 원 주고 돌려보내고.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 이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분명 알고 하면 많은 기도하면 상관없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그냥 내가 막 요설렘 부친애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런 자들이 다 뭐라고요?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왜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왜 이런 부분들이 풀어내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내가 외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저도 평소에 기도할 때 간구 기도보다 혼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방언 기도 많이 하고 오늘도 지하철 다니면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어떨 때는 좀 부끄럽지만 화장실 안에서도 막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그냥 기도는 뭐 수시로 그냥 혼자서 뭐 막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언 기도가 좋은 점이 뭐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삶에 지혜와 계시 영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방언을 하면 내 자신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계시가 더 많이. 왜요? 계시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계시가 갑자기 불이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몰랐던 말씀이 내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많이 할수록 계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방언이 좋은 거예요. 그럼 자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내가 방언을 영으로 기도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 영이 더 확장되고 계시가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을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만큼 계시가 많이 풀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조회를 알게 되고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조회를 엄청나게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그 세피점을 계시를 연결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은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간구기도를 합니다. 간구기도. 그러나 여러분 간구기도는 여러분 삶 속에 한 5%에서 10%만 하면 돼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대다수 하나님 영광을 이미 이루어주신 것을 그걸 믿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 완성이잖아요. 완성. 이미 이 기도가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쁨이 충만함이라 이랬잖아요. 왜? 이미 응답됐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미 응답 다 해놨기 때문에 너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룰루랄라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앉아서 간구하는 것은 사실 5%에서 10% 외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기도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죄를 회개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 중보 기도를 뺀다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게 없지요. 이 세 가지 외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좀 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막 소리 지르면서 중보기도. 사실 중보기도는요, 사실 예수님이 원래 중보기도,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지,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뿐이지, 사실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게 하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높이고 보이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 외식이고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를 잘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보기도할 필요도 없었고 쫓아낼 귀신도 없었고 무너뜨릴 요새도 없었고 그들은 옷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또 자신의 그 삶을 직장과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맞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그들이 저녁이 되면 꼭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했죠? 주님과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했단 말이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것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죄송하지만 다 종교적 기도고 중언부언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니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기도, 종교적 열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지성이면 감천한 그 마음으로 특별 40일 1년,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40일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21일 당일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꼭 21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믿어지면 바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꼭 21일 여러분들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걸 필요해요. 영적 그걸 위해서 다시 리프레시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말했지만 10일 이상 넘어가지 말아요. 너무 길면 안 좋다는 거예요. 짧게 하면서 그 시간에 임팩트 있게 딱 집중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내가 바르게 이렇게 알았다면 그 시간대 내가 좀 시간을 딱 정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가는 거. 근데 그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서로 짐이 되고 정죄감이 사로잡혀 있었고 또 그 시간까지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 기도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에 막히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올해부터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작정하신 분이 있는데 벌써 기도 시작하다가 벌써 절망을 경험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하니까 또 반복되는 그 절망감 때문에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기도하지 마라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기도는 10분을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2시간을 기도해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6장 7절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던 그 기도가 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많은 사람 이야기하면 하루에 목사님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늘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막 답답합니다. 옛날에 뭐 기도 뭐 이렇게 했습니다는 우와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에 순수한 의도로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얼만큼 기도해야지. 근데 그 내면에 뭐요? 뭐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능력이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능력이 임합니까? 거듭날 때 이미 다 왔잖아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다 왔는데 믿음으로 안 하고 있고 마치 자꾸 내가 기도를 더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해 주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걸 보지 않고 내 열심으로 노력.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요? 그 목사와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우월감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당신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왜? 기도를 많이 하면 마치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통해서 영적 우울감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고 그 사람을 어떤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부부 사이 하루에 1시간만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그 부부가 관계에 어떤 발전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지, 특별하게 특별한 그 시간만, 여러분 만약에 1시간만 특별히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것들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의 분리해서 마치 교회만 거룩하고 세상은 추잡고 마치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거듭날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게 마치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자꾸 인식을 하니까 여러분이 죄질 때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수할 때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러분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더 영광이 더 큰 영광 여전히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절망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만 주님을 바라보고 평소에 늘 삶 속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말이죠. 저는 늘 주님과 동행해요.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과 늘 또 교제하고 책 읽으면서 책도 아무 책 읽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읽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또 하나님 계시를 열어주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막 잠이 안 오고 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면서 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게임할 때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저 게임하지 이다 이래 아니 여러분 TV 볼 때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잘 들으세요. TV 보면서 앉아 즐겨 이 말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이 자꾸 선을 꺼놓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두 손을 두고 경배하는 사람, 하늘을 향해서 올려다본 기도하는 사람 다행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기도가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종교적 행식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를 뜨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걸어다니며 기도하는 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했지만 커리 브레이크 목사님이 그때 영상을 보여 그 목사님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조깅을 한 2시간 하는데 그때 걸어다니면서 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다 듣는다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난 그렇게 외국 목사님들이 심플하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주님 땡큐 병 나버려요. 끝이고요. 주님 땡큐.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기도받아야죠? 불러 예십니다 미심 제가 다 해봤다 했잖아요. 저도 받아봤고 자빠져야지만의 능력이 나타나고 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심플해져요. 단순해져요. 주님 왜요? 이 주님 한마디에 그 사람의 모든 고백이 담겨있네요.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선하시다는 거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들의 교제가 다 담겨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부모 사이도 어떻습니까? 엄마 이런 눈빛만 보면 알아요 몰라요? 은정아 지금 뭐 하는가 알아 몰라. 뭐 달라고 하잖아 지금. 예지가. 이래도 그게 관계고 교제예요. 기도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묵상을 기도가 아니랍니까? 시편 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어떨 때는 말 못할 때는 조용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해요. 부르짖는 기도 그게 누가 기도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조용하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추정하세요. 우리는 소리 내어서 기도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기도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그게 묶여버리면 그때부터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자유롭게 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떨 때는 저는 이런 경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들 수련회 때 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잘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전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눕히 놨어요.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누워서 한 3-4시간 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소리 못 지르니까 아들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 혼자서 계속 울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해도 기도지요. 누워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위에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늘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일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법을 여러분들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늘 모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법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 할 때도 생각날 때가 있고, 그거 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교제하고, 그릇 청소하면서도 교제하고.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 그런 걸음이 주님 앞에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것.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가 만약에 특별한 시간만을 가지고 한정시킨다면 그 부부는 별로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고요. 외출도 하는 것도 좋고 또 서로 밖에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시간만을 가져서 이렇게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늘 모든 삶 속에서 어떨 때는 말이 없을 때 조용히 소파에 서로 앉아있어도 문과 있어도 그 가운데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냥 안아준 그만으로도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결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당신이 좋아서, 사랑해서, 당신이만 바라보면 내가 평생에 팔자 필 것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뭡니까? 당신하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평생. 언제가 맞지? 대답 안 하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박지사님 아닙니까? 예, 맞다 하잖아요. 봐요. 그냥 싫든 좋든 간에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원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 이렇게 쳐다봐도 하나님 마음을 다 알고 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아서 그것만으로 행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교제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딸아,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더 좋은 삶이 있잖아. 아들아, 힘내라. 너에게 더 좋은 은혜들이 부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니? 어떨 때는 때릴 듯이, 그러나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로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그 사실을 깨달으면 구하면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로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그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늘 기도하는 것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들이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입 다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기억하시고 항상 그 기도를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 안에서 정말 그 행복을 누리시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시는 그 평강 기쁨이 우리 모든 삶에 날마다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부산 제자교회 건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